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것.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시나요? 저도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 보다가 또 본 건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랍니다. 나다운 거. 세상에 참 아름다움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저마다 다른 기준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다 아름답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뜻대로 지음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것이라는 어떤 이런 통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 그것이 오늘 신자인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은 다른 단어가 맨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본받아라는 단어가 앞에 딱 나와요. 처음 단계가 나타나는 본받아라는 단어가 슉 나와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외곽을 그려두잖아요. 윤곽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윤곽을 나타내던 표현이 표상, 견본, 모범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뭔가 우리가 옷이라던가 물건을 이렇게 대량 생산하기 전에 우리 뭐 해요? 먼저 시제품이나 설계도대로 먼저 이렇게 보여서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치수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기능이나 성능이나 효력이 다 뭐 해야 돼요? 이 견본품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틀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자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진정한 모범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자기를 본받게 바라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야 합니다. 유사품에 속으셔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뭐 유명한 목사님,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다만 그 죄인들이 모여서 아웅다웅 막자지껄 부대끼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모하면서 감지하면서 그것을 서로 나눠가면서 살아가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공동체랑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 무리들은 보면요,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일 때가 많아요. 동호회라던가 뭔가. 그런데 이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도, 믿음의 수준도 저마다 달라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 가지 바람잘날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할 때를 생각하고 나보다 더 강건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무엇이 나를 잡아당기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받아라는 말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키고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라고 그걸 옆에 두기만 하지 말고 그것 그대로 뭐 하라는 거야? 똑같이 계속 맞춰라. 여러분 그 열쇠 이렇게 복사하는 거기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열쇠 복사할 때? 그거 할 때요, 그 원본 키를요 단단하게 기계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똑같이 수평된 곳에 그거랑 비슷한 모양의 열쇠를 또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그 원본 열쇠 있잖아요, 원본 열쇠 테두리 이렇게 본따 가는데 그 맞은편에는요 그 쇠를 깎는 칼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하면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틀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대로 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집중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중간에 기계는 뭐 틀어질 수도 있고 뭐 쇠가 튕겨나갈 수도 있고 덜 고정돼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말은요 소유하다, 가지다 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본받아 지키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이것을 반드시 소유해라 라는 강력한 이 의지와 뉘앙스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지키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영어 역본에는요 단단히 붙잡아라, 지속적으로 붙잡아라, 마치 무엇처럼? 생명줄처럼 이걸 놓치는 순간 나는 끝이다 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마다 다른 사회에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히 그 믿음의 분량만큼 성숙도가 달라질 수 있고 숙련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아직 주기도문이나 성경책 순서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막 줄줄줄 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무엇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속도대로 그 방식대로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자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신 것을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또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를 보실 때 조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좀 봐주세요. 오늘따라 표정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신가요? 자,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좀 무섭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가끔씩 이런 가끔 표현을 해야겠네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유.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눈빛도 좀 사랑스럽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 건가 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고수해야 할 것에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런 부분들을요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키라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에요.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죠. 뭐라고 들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그 신기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은 이 복음은요,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셔도 괜찮아요. 아직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완전히 끊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일 뿐이에요. 아니, 갑자기 세상에서 세상 향락 다 즐기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갑자기 다 끊어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깨닫게 된 순간 나의 눈이, 마음이, 생각이, 심령이, 영혼이 세상에서 어둠에 갇혀 있다가 뚫려 나와서 주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내 삶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억압했고 가둬놨던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이제 미워할 수 있게 돼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이렇게 고달프고 아팠고 괴로웠구나. 이것들이 나를 주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회방꾼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그걸 또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인데 요즘도 꼭 밤에 카톡과 연락이 와요. 9시, 10시, 11시 가끔 카톡이 옵니다. 그 친구가 여전히 예전에 이것들을 못 끊고 있어요. 그때마다 끊었냐? 줄였냐? 좀 끊어봐. 이렇게 계속 제가 잔소리를 한 200번을 한 것 같아요. 거의 10년이 다 된 청년인데 잔소리를 계속 하는데 이 청년은 그러게요. 그래야 되는데요. 계속 한결같아요. 그래도 계속 그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저하고 그 카톡한 몇 날은 조금 줄이는가 봐요. 그걸 이만큼 하던 거를 조금 줄이는가 봐요. 그러게요. 그래서 또 제가 또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이게 줄였다가 또 조금 연락이 좀 드물다가 또 연락해보면 그러게 요즘 또 그러네요. 계속 그럽니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예배는 꼭 가라고 말합니다. 괜찮아. 그거 뭐 때 되면 다 그렇게 돼. 그래서 예배는 가냐? 꼭 가라. 자꾸 어른 예배밖에 안 간대요. 안 돼. 청년 예배도 가. 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청년 예배를 안 가? 가면 다 자기보다 나이가 다 어리대요.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멋쩍대요. 그래도 가서 앉아 있으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심겨뒀는데 그 심겨둬서 보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던 그것이 어느 순간 툭 하고 떡잎을 삐쭉 내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각성이 생기면 하나하나 정리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주일 내내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만 있으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슬쩍 불법도 행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거기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이 아주 즐겨 쓰던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난잡하고 모든 것이 질서가 정연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단촐하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게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게 되면 그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싹 트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그림을 갖춰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용서한다는 마음이거든요. 내 것을 양보하고 그 사람을 더 용서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것을 양보하고 시간과 물질과 정열과 감정을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바꿔보면 우리의 내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왼수 같은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준비할 때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럴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잖아요. 근데 도구인 제가 내 멋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개념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믿음과 사랑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머릿속에 다시 마음속에 재무장을 해서 한동안 또 이거 가지고 또 며칠 살아가 보자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청년처럼 제가 잔소리를 한번 하면 며칠은 조금 손이 가다가도 한두 번 멈춘대요. 그죠? 우리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안경 렌즈 가운데 장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요,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나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모든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생각의 필터링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보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 이익과 유익과 편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거기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배당 가다가 사탕 껍데기 떨어져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주워다 버리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목사가 교회 청소도 안 해놓고 지저분하게 이러고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혼자 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까먹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왜 이걸 나에게 보이게 하셨을까? 치우라고. 아주 단순한 원리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 빨리 치유받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분노하고 화내고 막 감정 절제를 못하고 있으면 그 속은 얼마나 심령이 상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막 화내고 막 이러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신자인데 참지 못하고 이 성질을 부린 거에 대해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스스로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실수하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고요? 위로하자고요.
그냥 막 성내고 막 이럴 때는 그냥 듣고 말자고요. 그 육아를 할 때, 아이를 키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막 화내고 울고 성질나고 막 이럴 때는 말이 안 통해요. 어차피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잠깐 기다려주면 자기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유추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가 아니라 왜 나한테로 바뀌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야가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이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발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항상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부족함이 없는 아주 충만한 상태로 유지돼야 됩니다. 내 삶의 이쪽 영역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해라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저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어쨌든 그런 어떤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하나님, 제가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이거 못하겠어요.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던 것을 결국 그걸 끄집어내서 다 흩어버리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는 절대로 내 것이 없이 그냥 그걸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것, 온전한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제시될 수 있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주인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살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진짜 주마등이라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막 기도원에서 일하다가 막 한 2층 꼭대기 되는 그 참나무에서 그 지하수 우물 파이프, 그 시커먼 거, 이만한 거, 두꺼운 거 있잖아요. 엄청 무겁거든요. 한겨울에 그거 땡기다가 그 나무 타고 올라가서 땡기니 거기 겨울에 얼마나 미끄러워요. 막 거기서 떨어진 적도 있고요. 막 하늘 날라서 한 7, 8m 날라와서 혹 떨어진 적도 있고요. 여러 번 있는데 그때마다 와,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로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야, 우리가 사는 게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까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저같이 어렵게 깨닫지 마시고, 그죠? 굳이 그렇게 깨달을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냥 되는 건데, 저는 너무 성격이 강해서 잘 깨달을 만한 성품이 못 돼서 그렇게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저에게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최고치입니다. 그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친구라고 표현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이외에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준 누군가 있으신가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심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막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약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진리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 진리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은요,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내게 맡겨진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맡은 자인데 왜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언제부터? 여러분, 이 깨달음이요, 아주 진귀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건 아주 소중한 것이 됩니다. 내 삶의 보물이 됩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졌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물의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 방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자체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실지 상상이 가십니까? 금이야 오기야 깨질세라 어쩔세라.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본받아 지켜야 할 것은요, 인간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복음은요, 성령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신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감정과 열정이 실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따르고 순종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다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요, 내가 예배도 열심히 얼마나 열교하고. 아니요, 그것은 부차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가, 그걸 지키려고 나는 얼마나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복음과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전달되어지는 그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석은요, 어디 가나 자성을 띄어요. 쇠에는 무조건 달라붙습니다. 얼음은요, 어디 가든 차갑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신자라면 어디서나 신자로서의 삶의 기질과 성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 저 사람은 예수쟁인가 보다 라고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 이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개간해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인간인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도구로 뭐하게 돼요? 쓰임받게 돼요. 세상에 거침없이 살아가던 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이제 그 저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성령을 욕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주의를 맡기셨으니 우리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린 삶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위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의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셨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나요? 본인 스스로는 압니다.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게 빛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지신 그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누구는 별것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그 권위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그 사람이 대단한가요? 아니요. 그가 맡은 직책과 지위와 권위가 인정받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더 높은 데서 설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맡겨진 역할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전 내려가는 순간 제가 뭐 권위 내세우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대한 저에게는 그 권위에 대한 의식이 여기에서 말고는요, 아예 지워버리려고 애씁니다. 똑같은 신자 한 명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역할을 그냥 다르게 행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도 말고 낮추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끄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대로 살아가시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게으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성실과 부지런함과 충성됨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부정함과 세상의 추한 것들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성결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은요, 내 삶, 나 스스로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복음을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그 사람만 오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죠? 괜히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이 선한 사역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 아름다움이 소유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집 밖을 나갈 때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고결한 삶을 살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림 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두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